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안히 인도하신다. 기쁨으로 나아가라. 다시 한번요. 평안히 인도하신다. 기쁨으로 나아가라. 네, 평안히 인도합니다. 평안 가운데 샬롬 안에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갈 겁니다. 자, 새학기가 시작됐어요. 봄방학이 이제 곧 끝나죠. 3월 2일 날 개학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봄방학이 끝나고 이제 학교로 가야 됩니다. 봄에는 그래도 학년이 바뀌어서 뭔가 새로운 것 같기는 해요. 가을 학기는 좀 다르죠. 가을 학기는 그냥 같은 학년에 같은 반, 같은 친구들 만나러 가기 때문에 사실은 뭔가 새로운 게 없습니다. 그래도 봄 학기 시작될 때는 조금 다르죠. 학년이 변하고 또 뭐 반도 변하고 선생님도 변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새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한테 묻고 싶어요. 진짜로 새 학기가 새 학년이 시작되면 새롭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그냥 이전과 똑같습니까? 대답 안 하죠? 네, 대답 안 하죠. 묻는 제가 나쁘죠. 본방학이 시작되고 학교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뭐가 새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여전에 있었던 학교, 그냥 학교 가는 거죠. 학교로 쓸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끌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예전에 있었던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던 거 그대로 하고 그리고 하지 못했던 거 여전히 못하고 그냥 그렇게 이전과는 다른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우리 예꿈 친구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대학생들 아니면 또 뭐 평생교육원에서 새 학기를 시작하는 분들 뭐든지 새 출발에 서 있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정말로 오늘의 출발이 새롭냐 하는 겁니다. 정말로 새롭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55장을 보면 여기 묻고 있어요. 2절에서 묻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묻는 거죠. 너희들 왜 떡도 아닌 것에 돈을 쓰냐는 거야. 왜 먹을 수도 없는 것들 사겠다고 돈 쓰냐 하는 거죠. 너네들 만족하지 못할 것들, 어차피 만족하지 못할 것들을 위해서 왜 수고하냐고 묻는 겁니다. 이거 영어로 물어보면 뭐예요? 넌 도대체 뭐 하는 거니? 영어로 뭐라 그러죠? 중학생? 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영어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What are you doing? 그거예요. 그죠? What are you doing?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묻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아니면 너 정신 나간 거니? 왜 먹을 수도 없는 것에 돈을 내니? 떡도 아닌 것에 왜 돈을 내니? 영어로 뭐라 그러죠? 너 정신 나가는 거니? 영어로? Are you crazy? 예, are you crazy? 좋아요. Are you crazy? 아니면
너 정신 잃은 거니? Have you lost your mind? 그러는 거예요. 그죠? Do you have your, 아유, 저는 안 되겠네요. 너 정신 나갔니? 너 정신 나갔니? 이성을 잃은 거 아니니? 묻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새 출발에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네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묻는 거예요. 너희들 혹시 정신 나간 거니? 묻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떡이 아닌 것에 돈 내는 거예요. 떡도 아닌데 돈 내요. 목이 말라서 가서요. 물을 사 먹으러 갔는데 물이 아니에요. 이거 먹는다고 해서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데 목마른 사람 가서 물이라고 돈을 내는 거예요.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것들을 쫓아가는 겁니다. 헛것들을 쫓아가고 있어요. 없는 것을 쫓아가요. 또 없는 것에 쫓겨다닙니다. 그러면서 숨 헐떡거리고 그것 때문에 지쳐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너 정신 나간 거 아니니? 우리 예꿈 친구들한테는 좀 미안합니다. 예꿈 어린 친구들한테 너네들 정신 나간 거니 묻는다는 게 어른이 물어볼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꿈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부드럽게 물어볼게요.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니? 뭐 하고 있니? 뭐 하고 있긴 뭐 하고 있습니까?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할 거죠. 열심히 공부할 거죠. 그래? 너네들 열심히 공부할 거니?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니? 묻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좋은 거예요? 예, 좋은 게 좋은 거예요. 큰 게 좋은 거예요. 많은 게 좋은 거예요. 높이 올라가는 게 좋은 거예요. 남들보다 더 많이 얻으면 좋아요. 상장 하나보다는 두 개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학교도 뭐 남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학교보다 이 학교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돈도 많은 게 좋아요. 예쁜 게 좋아요. 남들보다 등수 앞쪽에 있는 게 좋아요. 뭐든지 그런 것들이 더 좋아요. 그래서 그것들 위해서 쫓아갑니다. 그러면 남들보다 한 등수 올라가면 인생이 만족이에요? 남들보다 더 많이 먹으면, 더 많이 가지면 만족합니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 아니지 않냐 하는 거죠. 그런 거 아닌데 왜 너네들 수고하냐? 왜 그거 아닌데 너네들 그것들을 위해서 쫓아가고 그것 때문에 숨 헐떡거리며 따라가냐 하는 거예요. 세상은 너네들한테 얘기하겠지. 1등이 되면 2등보다 훨씬 더 행복하단다. 아니면 5등보다는 1등이 행복하단다. 아니면 30평짜리 아파트보다는 40평짜리가 행복하단다. 딱 그건 아니네요. 그 위치가 어딘지가 중요해요. 분당인지 아니면 인천인지. 좋은 동네 사는 게 좋은 거라고 얘기해요. 그것 따라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인서울 할 수 있을까? 대학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인서울, 서울에 있는 학교 다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이 명문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을까? 공무원도 9급 공무원보단 7급이 더 좋은 거예요. 7급보단 5급이 더 좋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을 만족시킬 거라고 생각하며 따라갑니다. 그리고 따라갑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게 전혀 아무것도 아니래요. 우리가 좀 하나님을 가르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30평 아파트보다 60평 아파트가 얼마나 인생을 만족해 하시는지 하나님은 모르실 겁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아니. 너네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왜 그렇게 애쓰니? 너희들의 인생에 만족할 만한 것들은 너희들이 쫓아가서 얻는 게 아니라 55장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와라. 돈 없는 자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채워지는 것들, 우리의 삶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 이미 주어졌어요. 선물로. 뭐예요? 간단히 말하면 공짜예요. It's free예요. 공짜다. 몽땅 와서 먹어라 얘기하시는데 사람들은 그리로 오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리로 오지 않아요. 그리로 오지 않고 어디에요?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돈 주고 사러 그리로 가요. 잡을 수 없는 것 쫓아다니면서 살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쫓겨서 숨을 헐떡이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네들 지금 뭐 하는 거니? 뭐 하는 거니? 너네들 뭐 하는 거니? 너희들 정신 나간 거 아니니? 지금 묻습니다. 오늘 여기 새 학기, 새 출발선에 서 있어요. 다시 학교가 시작됩니다. 다시 학교가 시작되는데 사실 하나도 새롭지 않아요. 왜 하나도 새롭지 않아요? 지난번 학기 하던 거 똑같이 또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남들보다 좀 더 많이, 아니면 남들보다 좀 더 앞에, 남들보다 좀 더 빨리, 남들보다 좀 더 남들이 모르는 것들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 애쓰고 수고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번 학기가 뭐가 새롭습니까? 하나도 새 학기 아니에요. 지난 학기와 똑같아요. 지난 학기 쫓아갔던 거 똑같이 쫓아가는 거예요. 지난 학기에 돈 주고 살라고 했던 거, 사실은 먹어도 배부르지 않았던 거,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줄 수 없는 거, 그것 따라서, 그것 쫓아서 숨 헐떡이며 따라갑니다. 그렇다면 지난 학기와 같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새롭지 않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다람쥐 쳇바퀴 돈다고 그래요.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 쳇바퀴 돌 뿐이에요. 쳇바퀴를 잠깐 멈췄을 뿐이에요. 방학이라고 멈췄어요. 하지만 그 쳇바퀴를 다시 돌립니다. 쳇바퀴에서 돌면서 뛰면 숨차요. 꽤나 숨찹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이르지 못해요. 어디도 이르지 못해요. 살 뺀다고 트레드밀에서 뛰죠. 열심히 뜁니다. 10km를 뛰었대요. 10km를 뛰긴 뭘 뛰어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10km를 뛰면서 헐떡였지만 간 곳은 없어요. 가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새 학기 새 출발이라고 합니다. 뭐가 새롭습니까? 우리 예꿈 친구들 뭐가 새로워요? 중등부 뭐가 새로워요? 이제 중학교 왔다, 이제 고등학교 가니까 새롭습니까? 다른 학교 가니까 그래봐야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목마름을 채울 수 없는 것을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떡이 아닌 것에 돈을 쓰는 거예요. 내 염려, 그거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쩌면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그것들을 쫓고 쫓기는 일들, 그 일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도 새롭지 않아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오늘 이 오늘 이 시간이 정말로 새로운 출발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새로운 시작이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오늘 임파워먼트 기도회, 정말로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이 새롭지 않다면 오늘의 기도도 별로 새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 모여있는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새롭게 출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들이, 포도주가, 그리고 젖이 우리 앞에 있어요. 마실 물이 우리 앞에 있어요. 이건 선물로 우리에게 온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내 인생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세상 쫓아가지 마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짜로 주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만족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출발은 어떤 출발이냐면요, 그분에게 돌아가는 출발입니다. 이번 학기가 새 학기, 정말 전과 다른 새 학기가 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전에는 내가 수고하면서 물이 아닌 것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수고했고, 떡이 아닌 것을 위해서 수고했다면, 이번 학기가 전과 다른 건 뭐예요? 내가 그것들 쫓아가지 않고 다른 것들 쫓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복이 되고 우리의 삶의 행복과 우리의 삶의 충만함을 주시는 분,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래요. 살리라.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래요. 은혜를 주시겠대요. 너희들의 삶을 바꾸시겠대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으랍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래요. 나에게로 돌아와라.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를 부르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출발이 새로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왜 하나님께 돌아가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학생이 학생면 1등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어쩌면 학원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아니면 어쩌면 엄마가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적 없어요. 너희들의 생명은, 그 풍성함은 어디에 있어요? 너희가 나를 만날 때, 너희가 내게 와서 귀를 기울이고 내 음성을 들을 때, 그때 너희의 인생에, 너희의 삶에 만족과 충만함이 있다고 얘기하세요. 새로워야 돼요. 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번 학기에 새롭게 출발하세요. 어디로?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출발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출발선은 어디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출발선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출발선은 그 출발선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출발선이에요. 뿌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원으로 돌아가는, 주를 찾는 출발선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는 자리예요.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자리예요. 정말로 복음의 사람이 되는 자리,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어요? 은혜로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가 부르셨어요. 자, 와라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 생명의 떡이 있다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 생명의 물이 있다. 여기 기쁨의 포도주가 있다. 여기 너희를 자라게 하는 여기 우유가 있다. 젖이 있다. 이리로 와라 하고 지금 부르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출발선에 서 있는 겁니다. 그 출발선에 서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새로운 출발의 자리, 바로 그 자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야, 너희들 이제 새로울 거야. 왜 새로운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은 너희의 길과 달라요. 전에 갔던 길과 다른 길을 우리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는 새로운 출발이에요.
예전에 갔던 길 또 가고 쳇바퀴를 돈다면 이게 뭐가 새로운 출발입니까? 여기 다른 길이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여기 다른 의도가 있어요. 우리의 의도와는 다른 하나님의 의도, 우리의 방법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법, 우리의 길과는 다른 하나님의 길, 그 길이 여기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7절 보세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분이 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풍성한 의도를 가지신 분이 우리를 다른 출발선에 서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전에는 그냥 여기서만 뛰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게임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게임으로 어차피 얻을 수 없는 것들, 그것들 헐떡이며 쳇바퀴를 도는 그 게임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 게임을 하면서 지칩니다. 그 게임에 하다 잠깐 쉬게 해주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다 또 뛰라 그러면 미친 듯이 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얻는 건 없이 지쳐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피폐해져 갑니다. 학교 10년 다녔다고, 아니 학교만이 아니에요. 졸업하고 나서도 마찬가지. 남들보다 좋은 직장에 가야 돼요. 남들보다 빨리 승진해야 돼요. 남들보다 좋은 차 타야 돼요. 남들보다 비싼 옷 입어야 돼요. 남들보다 비싼 양말 신어야 돼요. 남들보다 비싼 가발 써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여기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나? 너네들 지금 뭐하니? 묻는 거예요. 너네들 지금 뭐하니? 너네들 왜 그리로 뛰어가니? 너네들 지금 정신 나간 거 아니니? 왜 그렇게 헐떡이면서 아무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 거기 따라가니? 출발선 다시 다른 곳에 와서 서라는 거예요. 자, 여기 와서 서라. 이 길이 아니라 이 길이에요. 너희의 길과 내 길은 다르다.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너희의 의도와 내 의도는 다르다. 하지만 너희의 생각보다 다를 뿐만 아니라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훨씬 더 높지 않니?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어요. 우리는 뭐라고 해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해요.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이게 행복한 건지. 아니, 그게 행복이 아닌데. 우리가 우기는 거예요. 이게 행복입니다. 하나님 아니. 이게 행복입니다. 하나님 아니. 이리로 와라. 초청하세요. 부르세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리로 와라. 이게 뭐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똑같은 길이라면 어차피 돌아설 필요 없어요. 가던 길 그냥 똑같이 쫓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달라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돌아서야 돼요. 전에 내가 서 있던 출발선, 어쩌면 남들이 뛰라고 해서 그냥 종치면 미친 듯이 뛰었던 그 길에서 멈춰 서셔야 돼요. 하던 건 멈춰 서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다른 출발선으로 와야 됩니다. 여기 다른 출발선이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지혜로우신 이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으신 이가, 어쩌면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이가 사랑하심으로 마련해 놓으신 놀랍고 복된 생명이에요. 여기 공짜로 주어지는 물입니다. 그냥 거저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여기 긍휼과 용서입니다. 그 출발선에 서는 거예요. 이 출발선은 뭐예요? 경쟁이 아닙니다. 여기는 경쟁이에요. 하지만 이 출발선은 뭐가 있어요? 긍휼이에요. 여러분 학생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인생은 경쟁으로 사는 건 아닙니다. 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경쟁에 앞서야 행복한 거 아니에요. 뭐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들이 행복한 거래요. 출발선 다른 데 서셔야 돼요. 여기서 싸우면 지칩니다. 여기서 싸우면 늘 싸울 수밖에 없어요. 만족감이 없어요. 아유, 그래 목사님, 그럼 학교 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교 가서 그러면 남들 그냥 다 앞서 보내고 내가 그냥 밑바닥을 쫙 깔아줄까요? 남들 다 A 받을 때 제가 그냥 CD로 깔아주는 게 좋은 건가요? 그런 얘기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마찬가지. 공부하는데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 거짓말해요. 이 사람들 속여 먹어요. 이 사람들 성적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야비하게 굽니다. 친구들에게 이상한 정보 흘려요. 시험범위 분명히 교수님이 50페이지까지라는데 은근히 70페이지까지라고 얘기해요. 70페이지까지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뭐 성적 잘 받기 위해서 뭘 베끼면 될까? 뭘 어떻게 하면 될까? 자신 없어요. 내가 앞서가는 게 최고예요. 그것 위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공부하는 것도 재미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느는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왜 노벨상이 없을까? 간단합니다. 경쟁이 심해서 그런 거예요. 앞서기를 바라는 거예요. 혼자 연구할 이유가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아니요. 내가 저놈보다 성적이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걔보다 성적 등수가 위에 있으면 되는 거지.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여기에서 이 게임의 룰은 뭡니까? 앞서는 거예요. 이 게임의 룰은 누구보다 위에 서는 거예요. 이 게임의 룰은 누구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겁니다. 하지만 긍휼, 여기는 달라요. 내가 가진 거에 대해서 솔직할 수 있어요.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솔직합니다. 솔직하게 내가 모르는 거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여기에는 은혜가 흘러요. 내가 지금 나분들보다 앞서지 못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비참한 게 아니에요. 왜? 내 삶의 포도주와 내 삶의 젖과 내 삶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물은 여기 주가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은혜로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공부 때문에 앞서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1등 하나 하려고 남 속일 일 없습니다. 선생님 눈치 볼 일 없습니다. 내가 모르는 거 안다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아는 척할 필요 없어요. 기쁨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즐겁게 공부할 수 있어요. 왜? 여기는 뭐예요? 긍휼로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기 있는 학생들, 우리 예꿈 친구들, 중고등부 학생들, 대학 청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경쟁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 아닙니다. 그 게임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도대체 뭐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그 삶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학생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뭐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긍휼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돌아서세요. 그래야 새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전 학기와 이번 학기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아마 이래서 다를 거예요. 이전 학기는 내가 앞서기 위해서, 경쟁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이 가려고 내가 공부하고 애쓰고, 그것 때문에 숨 턱턱 막히고, 그거 눈치 보느라고 막 눈 째려지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아둥바둥 살았다면, 그 학기와 이번 학기가 다른 새 학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딱 하나예요. 우리는 경쟁하며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여호와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은혜로 사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을 채우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못하네요. 학생들 아멘 못하죠. 그죠? 아슬아슬하죠. 그랬다간 위험할 것 같죠. 여러분들 누구를 믿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내 길이 너의 길보다 높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 말을 믿음으로 못 받아들입니다. 공짜로 주어졌다 그러는데, 값없이 먹으라 그러는데 값없이 먹어본 적이 없어요. 늘 경쟁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값없이 먹는 그 테이블에 나오지를 못합니다. 나오지 못해요. 여기서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출발선에서 돌아만 봐요. 저래도 될까? 저래도 될까? 오늘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말입니다. 12절에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그래서 나아가며. 이게 기쁨으로 앞으로 달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쁨으로 탈출한다는 얘기예요. Go away예요. Go out of something이에요. 이 출발선에서 기쁨으로 나와라 하는 거야. 나와라. 너네는 그 선에서 머뭇거리고 있지 말래요. 여기 다른 출발선 있지 않냐? 여기 긍휼과 용서로 살아가는 그 복된 그 선물들로 가득한 데 있지 않냐? 여기서 머뭇거리면서 이쪽 보고 어쩔까 하지 말고 뭐라고요? 기쁨으로 나와라 얘기하시네. 기쁨으로 나와라. 너네들 거기 옛 학기, 어쩌면 옛 삶, 옛일을 출발하는 거, 거기서 머뭇거리지 말고 뭐 하라고요? 나와라 하는 거예요. 여기가 더 좋지 않냐?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더 높지 않냐? 내 길이 너희 생각, 너희 길과 다르지 않냐? 너 나와라. 기쁨으로 나와라. 못 믿겠는데요? 하나님 말씀하시. 못 믿긴 왜 못 믿냐? 너네들 내 말을 못 믿냐? 물으시는 거예요. 내 말을 못 믿냐? 하늘에서 비가 내려도 그냥 사라지더냐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떨어져도 여기 땅에 있는 식물들을 꽃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그래서 심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그러고서야 하늘로 오지 않냐? 그런데 내가 하늘에서 내린 내 말이, 내 뜻이 그냥 왔다 그냥 사라지겠냐는 거예요. 내가 한 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긍휼로 베풀어지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그 평안과 그 거룩함, 그 충만한 삶, 그 복되고 기쁜 삶 반드시 이루어진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입니다. 아멘. 이것 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 출발선에서 머뭇거리고 뒤만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정말 그런 건가? 경쟁하면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 이리로 와라. 여기 공짜다 하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 나와라, 물로 나와라. 돈 없이 먹는 거다. 그냥 와서 마시면 된다. 내가 긍휼로 베풀 거다. 너희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거다. 너희들 가난하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복 있는 사람이다. 애통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너희들 복 있다. 이리로 나와라 말씀하셔요. 아무도 못 나가고 머뭇거립니다. 다시 말씀하세요. 내 말이 헛소리 같냐? 내 말이 헛소리 아니다. 내 능력에 너희들 못 믿겠니? 비가 내려도 그거 헛되지 않은데 내 말이 헛될 것 같니? 분명히 이룬다 말씀하십니다. 머뭇거리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 기쁨으로 나와라. 기쁨으로 나와라. 거기서 나와서 어떻게 하려는 거야?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 오면 샬롬 안에서 인도함 받을 거야. 너희들 떠나기만 한다면, 거기서 나오기만 한다면 평안히 너희를 싸맬 거예요. 경쟁하는 그 길에서 떠나십시오. 그때부터 뭐가 샬롬이, 평안히 너희들을 감쌀 거예요. 여기서 살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용서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 길은 평안히 샬롬이 너희를 채울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샬롬이 어떻게 인도하는지 아십니까? 산들이래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말하기 시작해요. 어쩌면 산들, 그 역경들입니다. 헤쳐나가야 될 어려움들이에요. 어려움들, 이젠 더 이상 어려움 아니에요. 산들은 노래하기 시작해요. 내 어려움들은 노래합니다.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은 역경과 어려움은 여기서는 그냥 고난이에요. 그것과 싸워야 돼요. 하지만 여긴 달라요. 산들은 노래합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들은 손바닥을 칩니다. 손바닥을 치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쁨으로 노래하기 시작해요. 여기 가시와 질려 험한 것들이 나던 그곳은 이제 아름다운 꽃들이 핍니다. 화석류가 펴요. 여기에는 잣나무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만드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샬롬으로 평안으로 인도하시며 세상을 바꿔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세요. 여기는 내가 바꾸려고 애쓰며 삽니다. 하지만 여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삶이에요. 어떻게? 너희들이 기쁨으로 거기서 나와서 평안의 인도함을 받아 이 길을 걷는다면, 이 시온의 대로, 이 거룩한 길을 걷는다면 세상이 바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약속이에요. 이건 어떻게 받습니까? 이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출발선, 다른 출발선에 서기 시작하는 거, 이건 돌아서는 일입니다. 전혀 다르게 살기 시작하는 거.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대요.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의심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뭘로 이것들을 확인하십니까? 이것들을 뭘로 심어줍니까? 부르심이에요. 이걸 뭘로 확증합니까? 보이실 게 만만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우리에게 보이신 확증 하나가 있죠.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베푸신 은혜와 새로운 삶에 대한 확증, 새 인생과 새로운 길에 대한 놀라운 인도하심,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 그리고 오심,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 그 모든 것들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않은 걸 보여줘요.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으심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헛소리가 아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환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말뿐인 풍선이 아님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뭘로? 그 피로 확증하셨어요. 흐르는 피입니다. 신음소리입니다. 튀는 침들이에요. 쏟아지는 땀이에요. 그것들로 보이십니다. 손에 잡히는 것들로 보이셨어요. 육신으로 오셔서 보이셨어요. 이리 사랑하시고 이리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의 말씀이에요. 이러고도 못 받아들인다면 이건 어찌합니까? 이건 어찌합니까? 마지막, 어쩌면 마지막, 주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십니다. 감당 못할 은혜와 감격 가운데 우리로 살아계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사랑, 그분의 말씀이 참되고 진리임을 우리로 보게 하셔요. 그래서 예수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말씀이 참됨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여기 이사야에서 쓴 이 말씀이 참됨을 믿어요. 이쪽 출발선에서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적어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이 실제적이고 주가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주가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그 다른 출발선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에 고개만 돌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주가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이 출발선을 떠나서 이 다른 출발, 여기로 와서 서게 됩니다. 여기로 와서 서게 돼요. 오늘 예꿈 친구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대학 청년에게 제가 전하는 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십자가를 통하여 확실하게 확증하신 그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그 사랑하시는 주님이, 그
그 놀라우신 지혜로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그 의도와 뜻과 길을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고 다를 뿐만 아니라 더 위대하고 높은 그 길에 대한 신뢰, 그 신뢰로 또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기쁨으로 이 출발선에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나오셔야 돼요. 여기서 기쁨으로 나오십시오. 기쁨으로 나오세요. 노래하며 나오십시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평안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평안이 인도하신대요. 평안. 샬롬이 여러분들을 인도합니다. 이거 돌아서지 않으면 안 돼요. 돌아서지 않으면 망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에서 주님이 그러시죠.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돌아서지 않으면 너희도 다 이와 같이 망할 거다 그랬어요. 돌아서지 않으면 망합니다. 여전히 쳇바퀴를 뛰면서 인생의 하나님의 선물을 누릴 수는 없어요. 쳇바퀴를 계속 뛰면서 거기서 돌아 나오지 않으면서 숨차고 헐떡거리는 인생,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아무리 새학기가 왔다고 해도, 봄이 왔다고 해도 봄은 봄이 아닙니다. 여전히 이전과 똑같은 시간일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삶, 새 학기, 새 출발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돌아서야 돼요. 우리가 돌아서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증발돼 버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될 겁니다. 세상의 거짓의 쳇바퀴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와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리로 오는 거예요. 이리로 와서 출발하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기쁘신 그 뜻, 그리로 향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펼쳐놓으신 삶, 그 풍성한 소망, 그곳으로 가는 길,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기쁨으로 나와서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평안이 인도하는 길입니다. 산들은 노래하기 시작할 거예요.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삶에 있었던 가시나무와 진려라고 생각했던 어려움들은 오히려 아름다운 열매들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화석류 나무가 될 겁니다. 이곳은 그곳이에요. 이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아니요, 가능합니다. 이 일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는 일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이 말씀을 듣고 임퍼먼트 기도에 기도하기 시작할 거예요.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새로운 출발하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예요. 아직 여기서 머물거리는 사람들이 또 해야 되는 기도예요. 주여, 내가 왜 여기서 머뭇거립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 길, 긍휼하심으로 산다는 것 믿으며 내가 앞서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요.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받아들임으로 삽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아둥바둥하며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복 안에서 삶을 분명히 보게 하시고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집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또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변화의 시간, 또 이 출발선에 이미 와서 서 있는 사람들은 이제 기도하십시오. 뭐라고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세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세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다 노래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기 내가 이제 출발합니다. 내 앞에 있는 모든 산들과 작은 산들이 노래하게 해주세요. 내 앞에 있던 모든 나뭇가지들이 손뼉을 치게 해주세요. 내 삶에 어려운 것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게 해주세요. 삶에 어려운 것들 많죠? 우리 예꿈 친구들, 청소년들 어려운 거 많죠? 청소년들, 우리 중고등부는 뭐가 어렵습니까? 미분이 어렵습니까? 주여, 미분이 노래하게 해주세요. 미분이 노래하게 해주세요. 적분이 손뼉 치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상하게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달리기를 못하네요. 달리기가 나에게 노래가 되게 해주세요. 나에게 지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모든 어려움들이 노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 친구들과 지내는 시간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믿으며 남들과 앞서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 은혜 공짜로 선물로 주시는 거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주가 함께 걸어가는 내 길에 하나님 산들이 노래하게 해달라고, 나뭇가지들이 손뼉 치게 해달라고, 나를 어렵게 하는 친구들 나와 함께 노래하고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가정 형편이 어렵습니까? 예, 기도하세요. 그것이 내 삶의 열매가 되게 해달라고, 그것들이 내 삶의 향기가 되고 아름다움이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화석류 나무가 되게 해달라고, 그것들이 잣나무 열매가 되게 해달라고. 어려움이 나를 망치고 내 숨통을 조이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내 아픔이 아니라 내 아름다움과 내 삶의 열매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거룩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오직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열립니다. 오직 여기서 떠나온 사람들, 돌아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열리는 시온의 대로예요.
그 길은 거룩합니다. 아무나 못 걷습니다.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걸어요. 그 길은 기쁨의 길이에요. 그 길은 슬픔과 탄식이 떠나가는 길이에요. 아프게 하는 모든 것들도 기쁨으로 변하는 길이에요. 슬픔들이 찬송으로 변하는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어요. 그 출발선에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로 이 길에서 기적을 보게 하시옵소서. 산들이 찬송하는 기적, 나뭇가지들이 손뼉을 치는 기적들, 가시나무와 진려가 열매들이 되고 아름다운 향기가 되고 내 인생의 아름다움이 되는 그 기적들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일이 오히려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길입니다. 전혀 다른 길입니다. 염려한다고 키가 크겠습니까? 염려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염려하며 앞으로 간다고 내가 잡을 수 없는 것들을 쫓아가며 없는 것들에 쫓겨가며 헐떡이며 사는 삶, 그 삶을 향하여 주께서 불쌍히 여기며 부르시는 거예요. 뭐하니? 너 뭐하니? 너 왜 거기 있니? 돌아서라, 돌아서라. 여기 은혜가 있다. 긍휼함이 여기 있다. 용서가 여기 있다. 내가 인도하는 이 길 따라가라. 전의 길을 버리고 와야 되는 거야. 기쁨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내 욕심으로 살렸던 것들과 세상에 뭔가를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에 거기에 팔리지 말고 은혜의 삶, 이곳으로 나와서 달리기 시작해라.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산들이 노래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나뭇가지는 손뼉을 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시와 진려는 열매와 아름답고 향기로운 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새 출발, 다른 출발에 서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기도할 거예요. 무슨 기도요?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여전히 여기 있는 사람들 떠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여기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욕심 아니면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며 출발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용서하심, 그 은혜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내 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학생들이 정말로 기쁨으로 탈출하고 또 평안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자녀들, 복된 삶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제가 먼저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먼저는 옛꿈, 그 다음에 청소년, 그 다음에 대학 청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옛꿈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옛꿈 학생들 다 일어서시면 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옛꿈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청소년들 위하여 기도할 때는 청소년들이 일어서 주세요. 옛꿈은 앉고 청소년들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기도가 끝나면 대학 청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그리고 청소년들은 앉고 우리가 대학 청년들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매 기도가 끝날 때마다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거예요. 하지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에는 우리 옛꿈 친구들 위하여, 청소년들 위해서, 우리 대학 청년들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내용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구해 주세요.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님 늘 함께 하셔서 삶에 하나님의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능력들. 어쩌면 느린 머리들이 있어요. 이해하는 게 느려요. 어쩌면 자기 앞에 있는 산일 겁니다. 이 산들이 노래하게 될 겁니다. 어쩌면 싹싹하지 못하고 머리가 빠르지 못한 사람들 있어요. 하지만 말씀하십니다. 산들은 노래하고 작은 산들은 노래하고 나뭇가지들은 박수를 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십니다. 우리의 어려움들을 바꿔내셔요. 우리의 아픔들을 아름다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열매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이쪽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온 사람들, 은혜와 긍휼, 용서, 그것들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열리는 시온의 길, 그 길이 열리기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옛꿈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우리 옛꿈 친구들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아이고, 잘 보셔야 돼요. 저 녀석들이 일어서나 앉으나 비슷한 애들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정말로 귀한 예수님의 꿈나무들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옛꿈들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쟤네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쟤네들도 욕심과 싸워야 돼요. 우리 옛꿈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는 아이들 되게 해주세요. 이들의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문제 있습니다. 가정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 많아요. 부모님 싸워서 힘들어하는 친구들 많아요. 그 산이 기쁨으로 노래하기를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준비되셨죠?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3번 크게 부르고 우리 예꿈 친구들을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